연일 계속되는 코로나 확진 소식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함께 또 유튜브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또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에 대해서 가끔은 잊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 교리는 그 도덕과 윤리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훨씬 더 우리들에게 엄격한 그런 잣대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이 좋다 좋지 않다라고 얘기할 때에 우리가 착하게 살았다 또 선한 일을 많이 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신앙이 좋다고 판단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신앙의 한 모습일 수는 있지만 우리 신앙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12 제자들을 부르시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 도덕과 윤리를 따르는 것을 가장 큰 가치로 생각했다면 예수님께서는요, 천국 복음을 전하실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나 윤리와 그리고 도덕에 따라서 착하게 살아라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뭐 학교를 만들든지 해서 성경 공부를 하든지 해가지고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을 만들려고 하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초점은 바로 하늘나라를 알려주시는 것이었고, 그것이 바로 복음이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길에 대해서, 그리고 그 걸어가는 길을 모든 제자들도 함께 따라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수많은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지만 그들이 변화되는 모습은 틀끝만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례로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배반은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예수님 당시 수많은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났던 시점은 어디이냐?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에, 그때에 모든 사람들의 삶이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척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에 따라 행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령에 따라 행하는 것은요, 성령에 따라 행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되고 착한 사람이 되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따라 행할 때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에 따라 행한다는 것은요, 성령님께서 옆에 같이 가시는 것과 그리고 성령 안에서 행한다라는 그런 말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나요?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늘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이 아니라 그저 내 신앙이 인격이 좀 더 성숙되고 또 작년보다 올해 착한 일을 더 많이 하게 되고 이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숙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척도는 어떤 것을 다 차치하고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 내가 성령님과 함께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 모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 압니다. 어린 아이들, 신앙생활을 조금 했다는 아이들도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라는 사실을 잘 알죠. 왜?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 아니겠습니까? 조금 신앙생활을 했다는 분들은요, 성령님에 따라서 살아야 돼,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돼.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는 그런 마음다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자기의 삶에 녹아들고, 그리고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어서 이제 성령 충만이 뭔지도 잘 모르고요, 성령 충만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때에, 그럴 때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인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정말 현재에 안주하는 삶을, 그런 사람으로, 삶을 사는 사람으로 변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수에는 비둘기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요, 저의 고향인 부산만 하더라도 부산역이 있거든요. 부산역에 가면요, 비둘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아주 유명한 용두산 공원이 있는데요, 거기도 비둘기들의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 비둘기들이요, 사람이 지나가면 움직이질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먹이를 주니까 좀 사람이 지나가면 도망가는 흉내라도 내야 될 텐데, 그냥 따라오고 지나가도 그냥 귀뚱으로 사람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먹이를 주면 잘 받아 먹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둘기를 칭해서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닭둘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이 주는 먹이만 먹고 사는 그런 비둘기, 야생의 본능을 잊어버리고요, 자기는 하늘을 날아서 그렇게 먹고 생활을 해야 되는 그 비둘기임에도 불구하고요, 닭둘기가 되어서 더 이상 나는 법을 잃어버리고 사는 비둘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둘기에는요, 그렇게 세균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세균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워낙 그 비둘기에 세균이 많아서 쥐둘기라는 말도 있다고 합니다. 닭둘기, 쥐둘기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전에는 하늘을 헐헐 날아다니던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살아가던 우리의 삶이 어느 순간인가 하늘을 날지 않으려 그러고, 누군가가 주는 먹이만 먹으려고 이 땅 바닥에 안주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성령에 따라 살아갈 때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고 애쓸 때에, 그때 우리는요, 세상의 것을, 이 땅의 것을 탐하지 않고 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요, 이 세상의 것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겠죠. 저희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재정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무시하지 못합니다. 조금 더 좋은 차 갖고 싶어하는 마음, 조금 더 좋은 집 갖고 싶어하는 마음, 조금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그 제자들이 보였던 모습대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그들이 온 세계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에, 성령에 따라 살아갈 때에 더 이상 육체의 욕심을 버리고 성령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으로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하반절에는 성령에 따라 살아갈 때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육체의 욕심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육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속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과 언제나 교제하시면서 생명 되시는 그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가 힘들고 성령의 이끌림대로 살아가기가 힘듭니까? 17절 말씀해 보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좀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하시는 분들, 잘 하다 보면요, 조금 주의를 한번 어기고 싶은데 신앙의 양심이 나를 끌어당깁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러 나오라 그러는데 일을 하러 가야 되는 그 마음, 그러나 또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 마음들 때문에 갈등과 번민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이 육체의 소욕은 반드시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 곧 하나님의 마음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니 여러분, 이 싸움에서 반드시 싸워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싸움이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아직까지도 세상에 물들어 있고 아직까지도 성화가 덜 되었나 봐.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현상일진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는 바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 그럴 때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18절 하반절에 보면요,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한다. 어떻게 살 때에? 성령에 따라서 행할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에, 말씀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율법 아래에 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율법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율법을 우리의 신앙의 신조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사랑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율법 아래 거하는 자가 아니라 율법마저도 내가 딛고 일어서는 그런 정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의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닭둘기가 되어서 쥐둘기가 되어서 이제 더 이상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저조차도 마음속에 분냄과 시기와 질투들이 있어서 성령의 열매를 좀 맺고 싶어도 이것이 나를 방해합니다. 막아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요, 19절부터 21절 말씀에는요, 우리가 버려야 되는 15가지의 아주 더러운 것들, 우리가 지양해야 될 것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다. 이 모든 것을 경계해야 되는데 여러분, 경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시시때때로 수시로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그런 시기와 질투와 분냄들이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하는 것은요, 성적인 죄로서요,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같이 범죄케 하는 요소들입니다. 우상 숭배와 주술은요, 하나님께 대한 범죄입니다.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등은요, 사람에 대한 죄입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은요, 자기 자신에 대한 죄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야 될 것인데 육체의 소욕에 져버리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 행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계속해서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우리가 보면은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졌는데, 옛날에 우리가 개역 한글 성경에는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린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졌습니다. 성령의 소욕, 쉽게 말해서 거룩한 부담감들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심을 낼 때에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욕심을 낼 때에, 그럴 때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사랑의 법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니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요,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조차 생각하지 않고 사는데요, 그래서 땅에 떨어져 있는 먹이만을 주워 먹는, 세상의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정말 이름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까?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까? 귀한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열매 맺지 않는 나무들은요, 다 그 가지를 쳐내버립니다. 또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맺고 있는 열매는 혹시 시기의 열매, 질투의 열매, 분냄의 열매, 이단의 열매, 더러움의 열매, 음행의 열매, 분열함의 열매, 이런 것들은 아니십니까? 냉정하게 우리의 삶과 현 주소를 생각해보고 이제는 우리의 걸음이 땅 아래에 있는, 이생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그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갈등이 일어나고 마음속에 옛사람과 새사람이 싸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성령 안에 거하기 위해서, 성령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둘기는요, 하늘을 날지 않으면 더 이상 비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함으로 하늘을 헐 날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그마한 율법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이끌려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하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는 곳에 내가 하는 말이 부끄러워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심정으로 내 직장에 간다든지, 내 가정에서 생활한다든지, 내가 처한 학교나 여러 단체에서 나의 모습을 부끄러워하며 생활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삶이겠습니까?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쉽습니다. 먼저는요, 우리 속에 19절부터 21절 말씀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먼저 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요,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령의 열매는요,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들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하나인데 그곳에, 그 성령의 열매 안에 여러 가지의 형태, 컬러가 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면 그 안에 사랑도 있고, 그리고 기쁨도 있고, 화평도 있고. 사랑과 기쁨을 어떻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이 충만할 때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화평과 또 인내함,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내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 그 성령의 열매가 나타내 보여주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까? 무지개 빛 찬란한 이 열매,
내가 성령에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서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으로 내 속에 충만하여져서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열매로 인하여서 내가 사랑하게 되고, 기쁨을 나누게 되고, 화평하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착한 일을 하게 되고, 충성하게 되고, 이런 열매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요, 그저 하루하루 우리의 선행이 한 개 더 많아지고 도덕적으로 좀 더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 이것으로 그리스도의 성숙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성숙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인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이러한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성령님은 강력합니다. 어떨 때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름다운 색깔을 띠며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너무나도 당연한 말 같은데요,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성령으로 삽니다.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내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도 정말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정말 우리 여수시민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우리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을 것이고, 할렐루야, 우리의 직장이, 내가 있는 모든 삶의 터전이 아름답게 변화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매일매일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우리의 삶이 찬란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로 가득가득 넘쳐나는 복된 삶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